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닿을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시편에 등장하는 여러 감사시, 감사 찬양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100편인데요. 지난 가을 신방 중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감사절에 나눌 만한 말씀들 중에 금년에는 이 말씀이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인이 온 땅을 즐거운 찬송 가운데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근데 초청이기는 하나 그저 초청장을 받아든 다음에 갈까 말까 고민해도 되는 그런 초청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다 가는 거죠. 가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가는 것이 마땅하다. 적어도 시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주목해 볼 것은 시인이 초청장을 보냈는데 누구한테 보냈는가가 중요합니다. 온 땅에게 보낸 거예요. 온 땅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도 알겠고 또 그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지탱해 주셨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슬픈 일들이 있었죠. 그 사이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고 가끔씩 신방하면서도 신방하러 가서 도대체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격려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가 때때로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침마다 말씀을 깨닫는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무슨 말로 주의 백성들을 위로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시인의 기도이기도 하고 설교자로 살아야 되는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막상 신방 가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그냥 있다가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는 그 기도합시다 한 말이 미안하고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 놓고는 그 기도하자 한 말이 죄송할 때가 참 많았어요. 온 땅 그랬습니다. 어떤 땅은 가물지 않았을까요? 온 땅 중에 어떤 땅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간 땅도 그 온 땅 중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뜻하지 않게 불이 난 땅도 있었을 테고 뜻하지 않게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중에 있는 땅들 있지 않았겠어요? 시인이 이 땅들에게 초청장을 보낼 때 그들에게 있었던 이 슬픈 일들, 어려운 일들, 답답하고 가슴 먹먹한 일들을 몰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알았을 텐데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초청장을 보내면서 그래도 와야 돼. 즐거운 찬송하는 자리에 도착하기까지 많이 어려울 거고 또 그 걸음이 절게 될 수밖에 없고 어떨 때는 기어와야 되는 상황도 있겠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청장을 보낸 거거든요. 시인이 그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시인이 알게 된 시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보면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시인이 알게 된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 그걸 알기에 오는 걸음이 어려울 줄도 알고 오는 걸음이 멀어서 힘들어서 불편할 줄도 알면서도 초청장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왔으면. 즐거운 일들이 있었던 즐거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는 거야 가볍고 기쁘게 즐겁게 오겠으나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쓰이는 게 아니라 오지 못할 사정이 있는 사람들 오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쓰였을 거고 그 아픈 손가락 같은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여호와를 향한 즐거운 찬송이 있는 이 자리까지 도착하는데 실패하지 않았으면 중간에 탈락하지 않고 꼭 도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초청장을 보낼 수 있게 된 이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시인이 아는 하나님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이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끝나고 성경 퀴즈도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도 이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뭄이 든 해였지만 유독 힘들고 슬픔이 많고 어려운 해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면서 갔던 그 찬송의 자리에 잘 갔다, 가기를 잘했다, 고민이 많고 염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갔다 왔다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서 시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3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선하시다는 겁니다. 가뭄이 들고 불이 나서 힘들고 어려워서 도저히 걸어올 힘도 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즐거운 찬송 가운데 왔으면 하는 그 소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아이를 기르면서 했던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이거 쉽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아기들을 키우잖아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싫어하지만 아이에게 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하기 싫어하지만 저가 하기 싫어한다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애들을 씻겨야 되잖아요. 애들을 씻기고 애들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씻기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이 먹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씻기 싫으니까 그럼 오늘은 그냥 자자, 뭐 이럴 수 없잖아요. 먹기 싫으니까 그럼 다음 끼리 때 한 숟가락 더 먹지 뭐 이러지 않잖아요. 아는 거죠. 싫어도 해야 될 일이 있고 거절해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아이의 느낌에,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하기 싫다는 걸 자꾸 시켜 이지만 이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 선함으로 아이에게 베풀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들을 귀엽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온 땅이 가뭄이 있었고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하고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요구와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더 선한 사정, 더 선한 배려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우리가 이게 산에 올라가면 이게 높이의 선 자리에 따라 보이는 게 틀려지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강 옆에 삽니다. 이 낙동강 옆에 살아요. 이 강이 굉장히 큰 강이거든요. 근데 이 강이 크고 이 강,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기 살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강 건너갈 때 다리를 건너가야 되니 다리 아닌 다른 땅을 딛고 갈 때보다는 길이 막히기가 쉽고 막히니 번거롭기가 쉬운 것, 뭐 그 정도이지만 여기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거길 내려다 보면요, 그 강이 흘러가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강이 흘러가는 그 주변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땅인지 올라가 보면 보이거든요. 우리가 선 자리에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고 느껴지는 것이 다르고 알 수 있는 것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 시인이 알기로 그 야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으로 베푸시는 선한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즐거운 찬송을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즐거운 노래를 부르고 있을 그런 한가한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아,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야속하다가 느껴지지만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될 거다. 그게 네 형편과 사정의 최선이었음을 조금 더 지나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할 기분이 들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여기 오는 게 맞다고.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다르다고. 우리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 더 높은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에게 유익함이 없고 우리를 해롭게 할 가능성이 많은 것들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없었고 하나님이 거절하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가 뭐냐면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이래요. 그가 인자하시기 때문에 와야 된대요.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와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다 그러면 이것은 그저 그냥 사랑이라고 들으면 틀려요. 이 사랑한 그녀, 이 인자하심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언약을 전제한 사랑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에게나 헤프게 내버려 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만 주는 사랑.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들을 떠올려 봐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르신 하나님의 대가가 뭐냐면 그렇게 가기 싫다고 뻗대는 모세를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가야 된다고. 하나님, 내가 마흔 때 힘 있을 때 저한테 좀 찾아오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모세에게 아니라고, 지금이 더 좋은 때라고. 모세는 생각하기를 사람은 한 70 사는 거예요. 그 중에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건강한 사람들이 한 80 될 때까지 사는 거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나이가 80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일을 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가라고, 40에 해도 실패했던 일을 또 한 번 해보자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하는 일은 번거로운 일이었고 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됐어요. 왜요?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야 되기. 수천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던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그 제국을 무너뜨리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그 생명들이 여럿 죽어가는데 그들의 죽음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니느웨에 사는 그 사람들이 죽는 것까지 아까워하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죽어간 가축이 몇 마리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죽어간 사람이 몇 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깝고 아쉽고 그 안타까움을 다 무릅쓰고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왜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셔야 됐었고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셔야 됐었고 그 신발이 헐지 않도록,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붙잡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심하게 붙잡아야 될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걸음걸이가 다르잖아요. 제 신발은 항상 바깥쪽 굽이 먼저 닳거든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막내는 신발끈을 꽉 잡아매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왜 이렇게 꽉 매냐고 그랬더니 얘는 발볼이 넓고 길이가 좀 짧으니까 항상 큰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큰 신발을 잘게 편하게 신으려면 신끈을 꽉 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하려면 사람마다 다른 케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세심하게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 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헤롯이 그런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의 병사들이, 혹은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그 밑에 있는 이 종교 권력자들이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을 죽여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죽이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이 인자함이 뭐냐 하면 그렇게 당신의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된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함인 거예요.
아무에게나 퍼주는 사랑을 인자함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침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뜨는 해, 그건 인자함이 아니에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농사가 시작되는 계절을 허락하신 거, 그거 인자함이 아니에요. 인자함은 하나님의 백성된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인자하심입니다. 삶이 좀 어려웠어요. 경제가 힘들었고 몸이 아팠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갔어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즐거운 찬상 가운데 오는 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는데, 시인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오지 않아도 될 만한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제국 하나를 제물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사용하셔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인자함이라면 내 삶이 좀 불편했고, 내 삶이 좀 어려웠고, 내 삶이 좀 공공했고 가난했고 슬픔이 있었지만 그걸 핑계로 오지 않는다는 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의 성실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실하심이 내게도 성실하셨고 내 아들에게도 성실하실 거고 내 손주에게도 성실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일회용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떤 형편에만 갖다 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도 쓸 수 있고 우리 아들도 쓸 수 있고 우리 아들이 언젠가 결혼해서 낳을 그 아이까지 쓸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래요. 그러니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다고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실하셨고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성실하신 거예요. 물론 그때는 그게 잘 안 보이나 그 상황을 지나본 치인은 알겠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서 예외가 될 만한 일들, 그런 사정, 그런 형편은 없다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온 땅 중에 슬픈 일이 있다는 것, 그 온 땅 중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온 땅 중에 가슴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가면서라도 왔으면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초청장이 보내진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닿을 가장 좋은 길, 이 제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나 찬송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닿을 방법이 원망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불평도 가능하고요, 투정도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그냥 가능하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백성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백성을 만나서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말씀이 주로 뭐였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앞으로 전쟁이 시작될 건데 그 전쟁에서 너희들은 이길 수 없어.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구도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잘 안 된다는데 누가 그거 듣고 싶어 할까요? 이 전쟁에서 질 거라는데 누가 그거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항상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 선지자였던.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인 게, 자기 백성들이 당해야 되는 그 아픔 때문에 슬픈 것도 있었지만 자기 처지도 서러운 거예요. 예레미야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지금 예레미야가 불평하는데 어떻게 불평하냐 하면, 그 어머니에게 엄마 도대체 날 이렇게 낳으셨냐고.
온 세상이 다 일어서서 나와 싸운다. 세상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싸워야 될 사람으로 여긴다. 날 싫어한다고요. 나만 보면 내 멱살을 잡는다고요. 모두가 다 그런데요. 심지어 나는 태어나기를 미움받기 위해서 태어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대요. 그러니까 네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눈물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기의 형제들이 당할 고통 때문에 울었다. 물론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만 운 게 아니에요. 자기 처지가 한심한 거예요. 자기 처지가 한심해서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하고 어딜 가나 다투는 자와 멱살잡이를 당해야 될 자로 여겨지는 것이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난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그렇게 피해를 준 적도 받은 적도 별로 없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도 내게 와서 침 뱉고 가고 나를 욕하고 가고 내게 저주하고 가는. 그래서 이 18절쯤 되면 예레미야 15장 18절쯤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를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적진 앞에서도 내게 한상 차려주시는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다윗의 하나님이고요.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속이는 시내 같아요. 기껏 목말라 찾아온 시내인데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시게 하지 않으시고 먹이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예레미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만 하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의 원망하고 뾰족해진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거든요.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 와서 원망해도 된다고요. 불평할 수 있다고요.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안 그런 척하고 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평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맨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느니 안 가겠어. 그것보다는 원망하는 한이 있어도 오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원망하면서 와도 그렇게 잘못 왔다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책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일에 하나님은 능숙하십니다. 때때로 여러 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좋은 방법은 되지 않는 겁니다. 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갈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깊은 길이 있고 더 높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하면 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이 시에 시편 100편에 담긴 거죠.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절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것들 다시 돌이켜보고 그것들 되짚어 본 다음에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앞에 나와서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니고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또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감사를 발견해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머물러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 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